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말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박간을 이용해서 아재개가 하나 내겠습니다. 늑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성늑대가 동생 늑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 때 한쪽만 보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달 뒤를 볼 수 없거든요. 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달 뒤에는 뭐 있을까요? 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달 뒤에. 달 뒤... 답은 밤양갱인데 달디다 밤양갱. 웃어 주는 건가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연결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나 하나 더 할까요? 재밌는 것만 아까 봤는데 이제 노트북을 켜면 이게 뜰까봐 지금.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홀로그램 많이 하셨죠, 그죠?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 부족한 저의 또 강의를 들으시겠다고 지금 시간까지 남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조금 더 제가
그 교재 충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됐다. 예. 그래서 같은 거 하는 거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뭐 몇몇 아시는 것처럼 저는 원래 르네지라르 매니아입니다. 르네지라르 매니아. 대학 때 르네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의 책을 읽고 또 안 나오네요. 계속. 예.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도 조금 하면서 그냥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홀로 걸으라. 홀로의 의미가 뭘까? 뭐 많이 얘기하시죠, 그죠? 좀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영화도 있었고 소설도. 자, 너무 멋있죠, 그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가 멋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홀로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 정각자의 고독은 건데 이제 아주 정통한 그런 그 얘기는 아니고 약간은 좀 이렇게 에피소드처럼 전해지는 내용 중에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걸 도노라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거면 정각자의 고독. 야, 이 지구상에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정각자의 고독.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독교는 성경은 이런 고독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이것부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식의 혼자서 가라 이런 식의 고독이 아니다. 항상 처음부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사실 이게 그 이슬람교에서는 굉장히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그죠? 야, 너네는 세 명 아니냐, 셋이 뭐 유일신이냐?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아주 디테일합니다만, 섬세합니다만, 델리케이트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도 외롭고 군림하는 군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조화롭고 풍요로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부터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도 관계적이죠. 그리고 그 밑에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런 삼중의 그러니까 성경은 뿌리부터 관계적이고 그 안에 어떤 관계의 풍요와 사랑과 조화로움을 항상 얘기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삼신론을 해석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세밀한 내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는 아니다. 홀로라는 의미가 홀로 걸으라고 할 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홀로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될 것인가? 이거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많은 그 휴머니스트들이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갔습니다. 휴머니즘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다 철수했어요. 해보니까 힘든 거야. 자기들은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죠. 실천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싸그리 선교사님들이 채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홀로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게 힘들다. 그 다음에는 뭐
서두를 예, 불교 관련한 인용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학부가 전공이 제가 종교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공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래서 불교 출신들이 좀 있어요. 교인들 분 중에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은 뭐 한 20년 넘게 불교에 열심히 음악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소위 말해 우리로 치면 막 그 찬불가를 막 모아다가 막 찬불 대회 막 제주도에서 막 대대적으로 하던 그분이 저희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막 불교 뭐 아무도 없고 하면서 교회 자랑해 주시고 감사한데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라고 이해해 주시고 약간 이런 인용 자체만으로 불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홀로의 의미, 홀로의 의미를 이해할 때 홀로와 대비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홀로에 대한 의미가 좀 바로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에 대비되는 의미, 개념. 제가 르네 지라르 학회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제가 또 목사의 서재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의 서재 가서도 좀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조금 수요 모임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르네 지라르 책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쉬운 책을 좀 발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읽히기도 했는데 저희 친누님이 있었는데 친누님이 말은 한국말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지금 좌절을 겪고 있는데 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만인에 대한 투쟁은 권리가 만연해 있고 법칙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서로 투쟁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국 사상가 토마스 홉스가 주창한 사상으로 서양 정치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던 시절에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투쟁을 행하는 사회가 어떻게 공멸하지 않고 존속해 왔던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만약 법이 없으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동의가 되시죠? 그랬을 것 같다.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죠? 고개가 끄덕여지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 계속 이어졌으면 정말 서로 다 죽이고 죽고 공멸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존속해 왔던 거죠?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지라르의 이론인데 요거는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질문은 뭐 받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희생양 메커니즘이 탄생을 하는데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서로 막 싸다가 어느 순간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만인이 일인에 대한 폭력 행사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면 그 사회 자체가 공멸할 텐데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을 단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그런 그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들을 그 한 사람에게 다 분출시키게 합니다. 그게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행할 당시에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희생양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죠? 희생양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다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돈다. 밖에서 누가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누가 김 씨가 이 마을로 들어섰다. 저놈이 전염병을 다 몰고 왔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다 쟤 때문이야. 쟤가 전염병을 옮기게 해가지고 내 동생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 저놈만 없애면 돼. 하고 한 사람에게 대해서 폭력 행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사실 이 지점이 그 부분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지라르 책 중에 하나가 폭력과 성스러움의 책인데
그 한 사람에게 행해진 그 폭력이 그 한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게 그 죽음이 좀 미화가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모든 감정적인 분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 그 마을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사회에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놈이었지만 죽고 나서는 이 마을에 평화를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존재로 승격되어 갑니다. 폭력과 성스러움에 말할 때 그 성스러움은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그 성스러움을 말해요. 가짜 성스러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가 그 한 사람 때문이 아닌데 그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거짓이죠. 거짓.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행하는 부당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분출하고 대신 한 사람에게만 행하니까 어떤 경제성이 있는 거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었으면 마을이 멸망했을 텐데 그래서 어떤 감정적 분출의 경제성이 생겨나는 것이고 죽음의 미화가 생기고 그 폭력은 성스러움이 되고 그 죽음을 미화시켜서 성스러움을 말하는 문서가 신화다라고 르네 지라르가 얘기합니다. 르네 지라르 희생의 메커니즘 10분 설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면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뭐 좀 야리까리 하십니까? 좀 약간 뭐 그냥 그렇다 치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시나요? 네, 뭐 그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 1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 뭐 이 한 사람을 둘러싼 다수의 어떤 그런 폭력, 이거는 단지 비난인데 한 사람을 둘러싼 폭력의 그 이미지를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거 예수님도 뭐 양쪽의 이 강도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죄 없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혼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폭력의 행사,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던 시절 만인의 투쟁으로 공명을 할 수밖에 없던 사회가 이제까지도 존속해 오게 된 것은 희생양 메커니즘 덕분이다. 물론 한 사람 희생당한 것은 부당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최소 그나마 차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의 의미란 이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 이 어떤 예수님의 자리, 이 예수님의 자리, 어떤 이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폭력에 노출된 이 한 사람, 이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홀로라는 의미는 항상 이 군중, 무리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잠깐 써 있는데 군중과 무리는 비진리다. 이거는 키르케고르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군중은 무리는 비진리다. 여러분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다 온라인이지만 예전에는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그 증권회사로 막 찾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유모차를 끌고 아주머니가 돈 들고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때 고점이구나,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역발상이라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아주머니가 그냥 애 보다가 오늘 나도 투자해야지 하고 돈 들고 증권사에 찾아올 때 그때가 팔아야 된다, 고점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뭐 맥락이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군중과 무리는 비진리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저놈이 다 모든 게 다 저놈 때문이야 그러면 다 같이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게 군중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군중의 습성, 그 군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걸어가자 하는 얘기예요. 홀로의 의미가. 교회 다니시는 분은 대략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실질적인 실행자가 군중입니다. 뭐 성경 뭐 자세하게 구절 좀 보면 더 좋겠지만 그죠?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게 본디오 빌라도인가?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 같다, 그죠? 로마법상으로 처형을 내릴 만한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몇 번 선언을 해요. 그러나 물론 당연히 그 공적인 그 도장을 찍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실행자인가? 물론 그 안에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중을 충동질을 하죠. 충동질을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충동질에 실패했으면, 군중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처형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거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처형의 실행자는 군중이다. 군중. 무리. 부안해동하고 쉽게 선동되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 오늘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인데요. 침례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사도신경 하시는 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한다, 우리 교회는. 외부 교회도 안 하십니까? 네. 교단이 어디시죠? 예, 독립. 네, 자유로우시니까 안 하시면. 예, 이렇게. 침례교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언젠가부터 저는 이제 그 박사 과정만 했는데 박사 과정을 조직 신학해가지고 사도신경이 굉장히 건전한 건전한 거예요. 건전한 건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걸리긴 해요, 제가. 침례교에서는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상한 교회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으로 비춰질 것이다. 르네즈르가 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의 챕터 2의 소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으로 비춰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이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은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자꾸 충동질 받아.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막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유가 야, 쟤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스타트업 해가지고 뭐 몇백억 벌었대. 나도 할까? 이런다는데, 그거는 뭐 좀 자유로운 서로의 촉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거를 중요시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만 있었던 얘기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뭐 좀 자세히 얘기하면 또 깁니다만 에밀 듀르키메라는 그 사회학자예요. 그 막스 베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그 사회학계의 토대를 놓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 사람은 종교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학 쪽에 사는 사람인데, 결국 종교란 게 뭐냐? 종교란 사회다. 사회가 전체가 믿는 것이 종교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지식 사회학에서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식이 절대 진리냐? 우리가 흔히 얘기했듯이 눈 3개 있는 나라 가면 눈 2개 있는 사람이 비정상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각각의 또 피어 프레셔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으로 비춰질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일까. 여기서 뒤에 조금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게 모방 욕망이에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이 뭘 욕망하느냐? 저게 맛있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야 저기가 맛집으로 유명하대 가보자 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파상이 쓴 목걸이에 보면은 그 목걸이가 가짜인데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면 그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각과 감정의 많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침투해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 예. 그래서 홀로 걸어라는 얘기는 내 걸 찾으라는 거예요. 내 걸 찾으라.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 계속 이게 홀로 걸어라 계속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이런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혼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쓴 폭력 계보학 책에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의리 없어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프레셔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왕따 당하는 애 옹호하면은 자기가 왕따가 되잖아요. 어떤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신도 보면 그 무리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비난과 억압을 행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려고 할 때 그게 무서워서 이제 배신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말도 못하는 그 어떤 그 죽음의 공포 같은 그런 압박입니다. 그게 사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것도 사실 이 군중을 거스르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욕할 게 아니다. 이게 측은한 마음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너무 진지했나요? 어떻게 대략 뭐 좀 괜찮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뭐 저기 오리무중 막 그런 거 아니시죠? 자, 그 이 군중의 길을 버리고 홀로 된 제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군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압박의 그 어려움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걸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홀로 걸어갈 때 사과가 제자의 기쁨이니까요. 조금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홀로 된 제자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그래서 사과에 보면 고지론 얘기도 나오죠. 허영사회 얘기도 나오고. 자, 고지론도 그렇고 허영사회도 그렇고 한마디로 그런 삶의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 갇힌 삶입니다. 고지 자체도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도 뭐가 좋다. 여러분 의대 가면 꼭 좋아요? 아휴, 의대. 제 친구들 중에도 의대 가서 의사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지론이든 허영사회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는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니까 그냥 글로 방향 지워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케르케고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떤 불안한 인간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홀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한다고 의대 갈 수 있다고 꼭 의대를 가는 것이 행복할까? 퀘스천이라는 거죠. 아니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천직인 분도 있고, 나는 의대를 갈 수 있지만 꼭 의대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군중의 삶을 사느냐, 홀로 걸어가는 삶을 사느냐의 핵심이 뭐느냐? 타인의 시선에 갇힌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홀로 걸음의 기쁨, 타인의 시선에 갇힌 삶이 아니라 나에게 최적인 삶, 나에게 최적인 삶. 요즘 뭐죠? 일과 휴식을 균형하는 거, 워라벨. 요즘 뭐 워라벨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워라벨 얘기도 나에게 최적인 삶.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소원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원함에 맞게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와 성향에 맞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나에게도 최적인 삶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홀로 걸어가는 삶이 그런 삶이 되면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서울대를 가거나 의대를 간다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 돈이 많으면 꼭 행복할까? 김승호 회장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한 조 단위 부자인데 미국에서 그 음식 사업, 도시락 사업해가지고 아마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여러분 10억, 20억 있는 부자 말고요, 100억대가 넘어가면 그 정서적인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내 친구 이런 식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돈 많은 재벌집은 애들도 다 경쟁하잖아요. 자기가 회사 물려받으려고 경쟁하고, 그냥 형, 동생, 내 아들, 자식 이런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0억대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면 정상적인 정서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대요. 그냥 친구, 야 우리 고등학교 동기, 불가능하대요. 뭐냐면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많으면 다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단지 순수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그죠? 어떤 뭐라도 요번에 내가 뭐 하는데 어떻게 투자라도, 요번에 한다는데 내 자리라도. 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만난 그 목사님, 그 교회도 한 2,000명 좀 넘는 그 교회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아버님 교회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 세미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한번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고충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 외부에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다 후원해달라, 다 돈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만나는데 다 만나서 어디 하는데 후원해달라, 큰 교회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자들은 정말 다 행복한가? 그죠? 여러분 어디 가시더라도 이유 없이 다가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유롭고, 그죠? 자, 그래서 타인들의 원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에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서 이뤄냈는데, 막상 이뤄놓고 보니 이게 내가 정말 원하던 삶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향인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023년에 1월 1일 날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은 사실 거의 을 중에 을입니다. 을 중에 을.
어디 가도 집사님들이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막 이렇게, 아이고 뭐 어제도 천안 만났는데 어떻게 목회는 힘들진 않으시냐고, 거의 다 힘듦을 베이스로 깔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저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제주도에 있는 크로스교회, 세상에는 없던 교회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 생겼잖아요. 목사로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자부심도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비록 아직 미약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개척을 하실 때에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굉장한 마음의 어떤 설렘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이 꼭 뭐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홀로 걸어가는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설교 같았나요? 네. 자, 두 번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착한 놈이 1등한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착한 놈이 1등한다. 이 얘기는 그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의 소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나가는 걸 동의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만이 중요한 그 적자 생존의 진화론적 그 작가의 시선에도 생존을 놓고 봤을 때도 어떤 놈이 1등한다? 네, 착한 놈이 1등한답니다. 그죠? 좀 연결돼서 좀 넣어봤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간이 몇 시일까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모방 욕망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조금 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넘어갈까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괜찮습니까? 모방 욕망 들어봤어요? 모방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심리학 개론에서 나와요 벌써? 그렇군요. 이게 모든 그 지라르 이론의 아주 처음 시초가 되는 이론인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모방 욕망은 뭐냐? 자, 욕망의 주체가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으면, 욕망하는 주체는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있으면 아무도 욕망 안 해요. 그냥 저기 제주도의 해변가에 카페가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거기서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커피 마시는 거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와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욕망의 주체가 욕망의 대상을 욕망할 땐 항상 이 중개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인간이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대상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망. 남이 좋게 생각하면은, 그죠? 어떤 남자가 이제 어느 세미나 가서 A라는 여자가 마음에 들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좀 긴가민가한데 옆에 있는 애가 관심 드리는 것 같으면 바로 다가서 대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결국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자, 뭐 예전에 했던 건데, 여러분 글로리 보셨어요? 글로리? 영화? 드라마? 보이시죠? 예. 이 혜정이로 나오는 배우 이름이 차주영일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이거를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데요. 이 혜정이는 어울리는 무리가 있는데, 어울리는 무리는 다 잘 살고, 그죠? 자기는 세탁소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옷 그냥 손님이 빌린 거 그죠? 입고 와가지고, 그죠?
내용 좀 아시죠? 그래서 이 혜정이의 가장 꿈은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그 자기가 어울리는 그 부잣집 애들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급이 되고 싶어요. 급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무단한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혜정이가 앞으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남들이 타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다가간다고 한들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자, 인간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오묘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홀로 걸으라 사과 제자의 기쁨인데요. 홀로 걸음의 기쁨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기. 군중과 무리가 충동하는 삶의 길로 그냥 충동질되어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 최적합한 삶을 살자. 다른 표현으로는 그 폭력 개보학에 나온 체르케고르의 용어로 하자면 나만의 개성에 만족하자. 나만의 개성에 만족하다.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간 친구, 나보다 월급 많이 버는 친구, 나보다 더 멋들어진 것 같은 배우자랑 결혼한 친구가 꼭 나보다 행복한 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적인 과제로 몇 가지를 그래서 홀로 걸어간다는 거는요, 그 군중과 무리와 부안해동하지 않는 삶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군중은 비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아주 중요하다.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내가 마주하기 싫은 진리도 대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았습니까? 자, 알았다는 분 하기 전에 나는 트럼프가 될 줄 알았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튜브로 보셨어요? 유튜브 누구 뭐 특히 예. 야, 그래도 2명이나 있네요. 야, 놀랍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미국의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가 나와서 그 선거 한두 달 전에 그 대표가 나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터뷰했답니다. 이제까지 계속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고 오늘 선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더 심하게 트럼프는 당연히 질 것처럼 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도박 사이트에서가 트럼프에 돈을 베팅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트럼프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든, 그죠? 아예 그런 정확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주하기 싫은 진리도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자꾸 가져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내가 대면해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나의 모습을 진솔하게 대면하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다른 분도 다른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시지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수용한 것인가, 정말 나의 내면이 원하는 것인가. 쉽지 않죠.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타인의 시선에 충동질되는 사람은 자기가 타인에 충동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다 많은 부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하게 하신 것인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나도 수용한 것인지, 남들을 따라가는 삶에는 진정한 만족은 보장될 수 없다. 돈이나 우리가 대면하기 꺼리는 주제 중에도 뭐 돈, 자본주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리가 뭔가를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추구하는 기복신앙도 잘못됐지만 이런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성경적인가? 우리가 좀 짧게만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것을 선하다고 하나님이 긍정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물질 세계를 긍정합니다. 물질 세계를 긍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하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은 끊임없이 물질 세계를 긍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물질이 따라오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게 뭐죠?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모든 것이 가장 근원적으로 물적 토대를 중요시하죠. 물적, 그러니까 지나치게 물적인 토대를 중요시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가 퀘스천 해봐야 됩니다. 좀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장로교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가면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교인 중에 한 명이 그 외제차 판매하는 사람이 그냥 은혜 받고 목사님 한번 타보시라고 줬대요. 그래서 한번 타온 건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차를 탈 수 있냐고. 엄청난, 이 오카노 목사님에 대한 비난은 정당합니까? 곽세희 목사님인가요? 네. 예. 그 이름이, 차 이름이 뭐죠? 네. 이름이 바뀌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민감하죠, 그죠? 민감하고 우리의 그 정서 같이 결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육으로 뭐죠? 유대인의 교육법, 그죠? 교육으로 유명한데 또 이 그 금융 쪽을 장악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부자가 돼야 한다, 이것도 이상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난해가지고 세계의 투자 세계는 다 크리스찬들 말고 비기독교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월가에 많은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돈은 더러운 거라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다루고 투자하고 이런 일들은 다 비기독교인이 하는 게 맞는가? 성경은 분명히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는 죄악시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말씀으로 인한 창조, 그 물질 세계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자, 진리대면하기였고요. 진리대면하기 군중안에서. 자, 두 번째는 실천적 과제. 두 번째는 나는 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대상화해서 성찰하기. 한 번은 제가 나는 왜 화를 내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가 후폭풍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오면서 막 애한테 막 화를 내고 왔는데 그래서 막 하고 이 설교 준비한 날 또 마침 뭐 차가 잘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막 짐 다시 옮기다가 막 아내가 막 화를 내고 막 후폭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지식화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테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우리가 예수님도 화를 냈듯이 화를 낼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엄한데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우리가.
그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그 사람들도 막 예수님에게 화를 낼 때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마땅히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고 이러니까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잘못되는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처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희생양 메커니즘인지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군중들의 그 감정의 분출, 잘못된 부당한 감정의 분출, 물론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의 분출, 내 감정 분출, 내가 성질 부리는 것이 정말 타인을 위하는 것인가? 때로는 너를 위해서 화를 낸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자식들에게 막 화를 낼 때도 걔를 걱정해서 화를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걔한테 도움이 되는 화인가? 아니면 내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성질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은혜가 좀 되십니까?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게 이 얘기가 그냥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했던 군중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엄한 데다가 막 감정 부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홀로 걸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적어도 군중과 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내 화가 정말 맞는 근거로 화를 내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얘기던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생각에 갇혀서 너무 편협한 잘못된 생각으로 화를 낼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개척교회 하잖아요. 저한테도 막 엄한 소리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들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더한 소리를 또 들어줄 수 있으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그러는데도 안 오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 군중들의 모든 비난과 잘못된 화와 분출을 내가 수용해서 내가 감내해 주는 거잖아. 내가 한번 이 세상에 난무하는 그 폭력을 내가 한번 쿠션이 돼서 조금 탁구공을 이 바닥에다 떨어뜨리면은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폭력이 계속 재생된다는데 내가 쿠션이 돼서 한번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거가 그러진 못할 망정 막 내가 화를 내고 있으니, 그죠? 교회에서 막 사사고 막 불난내고 막 화내고 막 그죠? 그래서 나는 왜 화를 내는가? 화가 날 때마다 나는 왜 화를 내는가? 그래서 화를 내는 나를 대상화해서 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갑자기 막 감정이 확 밀쳐오죠, 그죠?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화가 확 밀쳐올 때 얘는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실천해 보자. 십자가의 길이란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사우스웨스턴에 갔는데 거기는 매 학기 내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막 가구나 이런 막 필요한 생필품들 있잖아요. 막 그릇이나 가구나 막 이런 거를 막 수건 이런 거 다 진열해 놓고 신입생들 먼저 그걸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가 돼서 했는데 어떤 큰 책장이랑 막 이런 거랑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찜해가지고 내 거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강당 옆에 풀밭에 딱 해놓거든요. 근데 그 옆에 막 텍사스 사람들은 픽업 트럭 좋아하니까 픽업 트럭이 막 쫙 있어요. 저 트럭은 뭔가 그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야, 너 이거 나를 거니? 집까지 날라줄까? 이러는 거예요. 야, 저는 사실 그때 진짜 충격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가구랑 이런 거랑 다 이게 도네이션해서 나눠주는데 이거를 날라도 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신 표정으로 외국 사람들이 힘이 좋으니까 나이 드셔서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랑 날라 주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그때 첫 학기인가 둘째 학기 때인데 야 내가 미국 신학교 와가지고 배울 거는 다 배웠다. 전 사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그런 그 어떤 도와줌의 어떤 고자세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이 미국의 영성인가 아직 미국 교회가 살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했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를 개척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 얘기 그 교회 얘기인데요. 주일날은 아닌 것 같고 수요예배 우리나라 치면 수요예배 같은 때 어떤 모르는 분이 맨 뒤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고 설교만 듣고 예배 끝나고 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한 3, 4주 되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뉴욕은 정말 아주 치열하거든요. 뉴욕은 연봉 1억 받아도 생활이 빡빡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동네인데 정말 그 커리어가 치열하고 경쟁 그 회사에서도 서로 간의 경쟁이 엄청 치열한 사회고 그런데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자기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자기 팀장이 내 잘못인데 그 팀장이 이거를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냥 떠안아 줬다는 거예요. 야, 쟤는 그러니까 서로 이 커리어에 대한 관리를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얘는 왜 저럴까? 그래서 얘가 그 리드머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아니 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나 하고 들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데 뭐 실천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맨날 잘못한 거 내가 다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맨날 가구만 날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희생과 섬김들을 삶 속에서 좀 실천해 내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억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진해서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홀로 걷는 일이 될 것이고 어떤 나의 또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준비했는데요. 질문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그래도 뭐 1시간밖에 안 됐네요. 좀 더 할까요? 자,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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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조금 약간 헷갈린다기보다 그냥 의견이 궁금한 부분은 이제 첫째로 그 약간 군중이라고 하면 어떤 집단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도 이제 일종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사실은 홀로 서기 위한 그렇죠. 노력을 하는 또 다른 집단이 군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막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건전하고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공동체여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사실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해서 나도 그것을 막 따르고 싶어. 근데 하지만 정말 나의 내면이 원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럴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진리에 가까울 수 있는 건데 내 거를 찾는 것이 이제 그것과 뭔가 방향이 다르다던가 네. 뭔가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군중의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게 조금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게 궁금합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그 군중이나 이제 그 무리는 그 어떤 그 정형화된 어떤 그룹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군중, 그냥 대중, 그냥 길거리에 모여 있는 어떤 그런 군중의 이념을 생각하기 더 많을 것 같고요. 그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이 공간 안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서로 공유된다면 그것 자체는 좋은 거죠. 또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또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요즘 오늘도 이제 청년들하고도 막 정책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즘 이게 저는 굉장히 이 현상 자체를 되게 재밌어하는데 여러분 그 정치 유튜버들을 보면 좌나 우나 좌우를 떠나서 저도 물론 성향이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현상 자체를 보면 좌나 우나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같이 그러니까 거품처럼 껴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분별해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감정적인 휘둘림이 아닌 명료하게 사실은 그래서 홀로 있음이 필요한 거고요. 이 무리에 들어가 있으면 휩쓸리거든요. 그런가 이렇게 막 같이 부안해동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더 차분하게 무엇이 맞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좋다. 홀로 걸음의 얘기이기도 하고 뭐 돈 얘기도 했으니까 좀 더 민감한 얘기를 하면요. 이것도 제가 종교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판단 이전에 그 현상 자체를 보잖아요. 현상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면 이거 너무 민감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무리는 끊임없이 선동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부안해동 시킨다.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그런 자리가 홀로됨의 자리다. 그런 이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하나만 더. 그 아까 실천적까지 3번에서 네. 그 첫 번째 사례는 목사님 개인적인 그 피로함과 외로움, 고단함 속에서 만난 그 담배와 같은 그 심정적인 고립된 상태에서 만난 담배와 같은 도움인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의 어떤 실천적 신앙을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협된 예시가 아닐까. 물론 그거는 동의합니다. 아니 너무 쉽게 동의하시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실천적 동의가 그분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분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내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렇죠. 신앙 수준이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재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거는 100%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소위 바이블 벨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그러니까 동부 서부 말고 남부 바이블 벨트에는 아직도 전통적이고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스피릿이 좀 살아있는 모습도 봐요. 물론 이제 그 미국도 타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지만 좀 고집스럽게 그 유교적 전통을 지키는 청학동 같은 어떤 그런 약간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그런 순수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더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그 가정호 목사님 얘기했던 그 유독교에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있거든요. 유독교. 한국 교회는 너무 유교적이다. 이 유교의 장점도 있어요. 유교가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막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동 장치가 되긴 했는데 이 유교가 좀 이제는 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도 사실 그래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좀 더 하나님 안에서의 다 형제 자매로서의 서로 어떤 사랑과 섬김의 그 자유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유교를 넘어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우리 저기 카메라.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중 한 개가 어쨌든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절제의 선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를 축적하는 게 과연 나쁘냐고 묻는다고 하면 절대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탐욕으로 넘어가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예. 아, 거의 청년분들이 이제 너무 예.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너무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 것 중에 한 개가 예. 말씀도 유교적인 기독교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너무 발전 그러니까 저는 그럼 사람이 그 예, 브레이크를 말씀해 밟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인간이 그 탐욕을 부리는 것과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맞습니다. 자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침체돼 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방향과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고 이래가지고요. 가끔은 저도 교회도 유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어떤 그 조정과 어떤 이런 그 끊임없는 이게 그 어저스먼트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돈의 축적이 돼서 탐욕이 생긴 게 아니고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가 쓴 책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절제했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중국도 그 당시에 더 잘 살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 자본주의가 생겼느냐를 얘기할 때 물론 이게 반론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베버의 통찰력은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성실히 일하고 술 담배 안 하고 헛짓거리 안 하니까 돈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보의 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윤리와 그러니까 성실성과 그 타락하지 않은 모습이 삶으로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돈이 따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랬으면 다 돈 버는 대로 다 막 흥청망청 썼으면은 자본의 축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도 여러분 우리 자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된다. 이 단순히 우리 감정적으로 자 15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설명에 대한 제 반문 질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그 지라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좀 가시겠는데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어떤 한국의 그런 크리스천 청년 지라르가요? 힙스터들 사이에서 되게 핫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오면 좋겠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지라르가 굉장히 전 좀 패션처럼 소비되는 듯한 느낌을 그렇죠. 좀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희생양 메커니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찰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냥 악플을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디다가 이거 지라르가 얘기했던 거다. 그리고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돌 던지지 말아야지라는.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가면 저는 뭔가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너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지니까 너가 예수의 그 자리에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지라르가 혹시 그 부분까지 연결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해준 얘기가 있는지 그런 게 질문의 퀄리티가 지금 궁금했어요. 지금 저도
지라르 관련한 그 유튜브 보다가 한 5분 못 넘기겠더라고. 사실은 대부분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책을 읽어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실 영상을 잘 못 보겠어요. 툭 뭐 어떻게 꼭 집어서 다마스커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못 보겠어요 사실은 영상을. 그러니까 것만도 나름으로는 저 이제 그 확산시켜 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어떤 교수님이 와서 한번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목사더러 그 희생양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막 내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그 십자가의 사역이 단 유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미 지라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희생양이라는 용어를 아는 것 자체가 희생양 메커니즘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없어. 왜? 아무도 그 죽어간 사람이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잘못이라고 다 믿어야 이게 워킹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분쇄시킨 것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 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혀내는 문서가 성경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그걸 옹호하는 세력은 이제 신화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가 Myth vs Bible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미 제가 희생양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비가역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일을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로의 설명은 다르지만 어떤 그 사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러니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매력 있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복음 뭐 예수님만 구원자다 이게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꼭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 라는 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메커니즘을 희생양 메커니즘을 깬 사람인 거고, 그 누구도 사실 뒤따를 수 없는 거죠. 이미 이렇게 그 균열이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좀 뭐 깊은 얘기까지 했는데요. 11분 남았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제가 르네님의 책을 다 읽어보지 전혀 모르니까. 그럼 제가 직접 근데 죄송합니다. 청년분들 들을만 하신가요? 너무 뭐 이렇게 그냥 들을만 하신가요? 그냥 그래도 버틸 만한 분들만 남으신 거죠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철학서를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극복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면 이 사례를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인 건지 그 전에 없었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르네 지랄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앙적 관점을 목사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네. 지라르가 봤던 문서들을 제가 다 읽어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르네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문서가 성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욥의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서 애워싸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애워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죄가 없음을 얘기하는 문서는 성경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신화적인 문서들은 다 죄 때문이야. 맞아. 그래서 어떤 그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거죠. 이 신화들은. 근데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서는 성경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모티브를 이제 예를 들면 슈퍼맨이나 엑스맨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아이디어들을 차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게
이게 꼭 예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여쭙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희생양용을 알게 되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예화는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어요. 떠드는데 다 처벌할 수 없으니까 가장 떠드는 한 명을 딱 데려다가 개패듯이 팹니다. 그냥 막 들겨 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니들 다시는 떠들지 마라. 니 떠들면 이렇게 맞는다. 그러면요, 그 하나의 폭력으로 인해서 그 떠든다는 현상 자체를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질환에서 발견된 어떤 이 폭력의 희생양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설명 드려볼게요. 여기 굉장히 떠들어요. 굉장히 떠드는데 한 번도 떠들지 않은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떠든 학생을 개패듯이 팬 게 아니고 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떠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걔를 불러다가 선생님이 개패듯이 팼어요. 그러고 나서 떠들지 마. 떠들면 맞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떠듦의 현상이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분은 안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미안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떠들지 말라고.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닐 수는 있으나 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면에서 이 전통적인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얘기도 너무 좋습니다. 나는 사탄이 떨어진 것을 본다라는 이런 책에서 말하는 게 비슷해. 생긴 현상이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갈무리를 하면 우리 그 르네지라르와 관련해서 어떤 크리스천들의 어떤 성찰이 필요한 지점은 내가 화를 낼 때 이게 어딘가에서 충동되는 거일 수 있다. 좀 차분히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 탁구공이 트듯이 나도 역시 그 폭력적인 휘몰아침에 손을 보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스폰지가 돼주고 뭐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좀 참아주고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씩 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결국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는 거지 내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의 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성냄과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시기와 다툼들을 좀 끊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도들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5분인데요. 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더욱더 저희에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배운 만큼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의 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일궈낼 수 있는 선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